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경험이 담긴 이야기인데, 여기는 꼭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놀라운 교훈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뵙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 사가랴의 이 천사장을 만나는 놀라운 초자연적 경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천사가 직접 들고 와서 사가랴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러한 영적 경험들은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사가랴가 예배 중이었다는 사실이죠. 자기 순찰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그 장소, 그 시간을 이 사람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주 배웁지 못하는 걸까?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실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왜 많이 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그분을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갈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장소가 어딘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당도, 아니 여기 모여서 예배할 때도, 아니면 홀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간구할 때, 그분을 사모할 때, 바로 그것은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 현장에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는 곳에 나타나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강권적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그런 말씀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강권적으로 임의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요청과 갈망과 사모함이 있는 곳에 응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개인적인 예배든 전체 예배든 가족끼리 예배든 모든 가정이 모이는 교회 전체의 예배이든 간에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 하겠죠. 왜 나이 늙어
이렇게 애를 생산할 수 없다고 그냥 마음에서 내려놓고 포기할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의 주인이신 것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그분의 나타나심이 더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요구하는 것을, 그분의 응답을 요청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가랴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예배하고 예배했죠. 예.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중요한 그 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더 중요한 사건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 응답으로 얻은 자식이 바로 그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사가랴의 더딘 응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기도를 멈춰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오랫동안 쌓게 하셔서 더 큰 일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을 얻기까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했었죠. 오래 기도가 누적됐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응답,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겹쳐지는 것이죠. 나의 응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더 큰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응답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자주 경험하지 못할까? 왜 주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하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구분해서 그걸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인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 그때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있죠.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 금요, 기타 등등.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마치 실용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용적 무신론자라고 우리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보면 무신론자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아도 돼. 이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태도,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초대받지 않은 무버로서, 움직이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리허설이다 말씀했어요. 예배는 리허설이다.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을 위한 리허설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 리허설이다. 그래서 주일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도 좋은 시간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바로 예배와 똑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먼저 일하고 계셔. 그게 모세를 통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모세보다 먼저 가셔서 모세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것도 불이 타긴 타는데, 불꽃은 있는데 소재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의 형태가 그대로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뭐지 하고서 다가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모세의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 광야 40년 동안 한 국가를 세워가는, 준비시키는 그 한 국가의 아버지로서, 국부로서 삶을 살게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 여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학습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찾았죠.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거룩한 날, 거룩하지 않은 날,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항상 일관성이 있었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는, 언제 당신 자신을 내게 보여주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어디서 일하시지? 무엇을 보여주실 것이지?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슨 일에 나를 동참시키고 싶어 하시지? 어느 부분에서 주님께서 힘주어 이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항상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자주 뵙지 못하는 그 까닭은 우리가 거룩한 영역과 거룩하지 않은 영역, 거룩한 시간과 구별된 시간과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좋은 시간을 구분해 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일상을 예배로 만드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리허설이다 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것이다.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에, 내가 사업에 몰두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발견해야 돼.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분이 일하실 때 나도 동참해야 돼. 그러면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라 했던 구약의 그 전체적 흐름이 있죠. 요 안식일 날은 거룩하다. 혹은 요건 거룩한 짐승이니 먹어도 좋고 요건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말아라 하는 그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그렇게 구분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every day, every time, 모든 순간순간을 전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시간으로 그분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을 읽든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 밥을 먹든 뭐 영상을 보든 뭘 하든 간에 깨어있는 의식, 하나님이 뭐라 나에게 말씀하시지? 뭐라고 나타나실까? 하박국의 자세를 갖자는 겁니다. 내가 망루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이 자세를 갖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고 교회에서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고 오전에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고 오후에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고 잠들 때에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의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소리가 매우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정이 모이고 지금 전체가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 단위로 모이고 또 가정 단위만이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학습함으로써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내고 또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게 쫑긋 귀를 세우고 지금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네. 사가랴는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분양할 때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죠. 응?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돕지 않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신 것이 두려운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 것, 난 너무 염려스러워. 난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 돼.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타나시면 더 놀랄 수도 있어요. 더 두려울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믿지 않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두려워지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펼쳤다 닫았다. 성경의 지면에서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실제로 호흡하는 예수님처럼 실제로 만지실 수 있는 실제로 곁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타오르는 불이라고 나는 타오르는 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시면 두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삶의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요. 사람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져야 되고요.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요. 미운 사람도 내려놔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안에 있는 글자들은 형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꿔버릴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놀이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다이나마이트 제작하는 것을 화약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그런 그 게임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하나님 정말 나타나시면 위험스러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쁜 뜻의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위험스러운 겁니다.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니까 40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포기해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뛰어들어야 되고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은데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은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물론 다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이니까 뭐 좋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개인에게 정말 하나님 나타나셔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가보자 그럴 때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위험스럽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안전모 단단히 쓰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사가랴처럼 사실 하면 안 되죠. 정말 나타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생각해야 될 텐데 종교적 관습으로 분양하고 끝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지금 나 섬기고 있어라는 의식 가지고 여지껏 해왔던 그 방식과 관례를 따라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정말 나타나 버린 거죠. 초자연적 세계가 하늘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놀랍다는 거죠. 놀라고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지 않고 정말 나타나신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야. 나머지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을 의식하지 안 해도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실용적 무신론자가 되어 있는 현실이 우리 현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자주 뵙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죠? 사가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요? 숲길로 떨어진 자기 집에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나타나잖아요. 아내가 나이 많아서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엘리사벳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도 큰 기쁨과 선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배웠게 되면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예배 속에서의 만남이 이웃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목숨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분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위험해진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이죠. 우리가 바라는 바죠. 사실은 내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주면서 살 수 있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우리 영 안에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이웃과의 만남도 주선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 그것이 바로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라 전체까지 큰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할 때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나와 그분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까지 수평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형제를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반드시 이어지게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웃과의 관계가 확장되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주선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과 전략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보다 완전하게 온전히 건강하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과 속을 구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체 모이는 모임이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됐어요. 개인이 온라인 안에서만 모일 수 있고 사실은 몸은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지껏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만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분했던 것을 주님께서 이제 흩으신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이 공간만, 이 시간만 거룩한 성스러운 것이야 라고 구분하지 말기를 원한다. 이제는 너희 가정도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인정해라. 너희 직장 생활도 거룩한 예배의 공간이요 예배의 기회인 것을 이제는 깨닫기를 원한다.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 개인과 만나시고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좀 더 초월해서 이제 확대해서 온 세계 나라들을 염려하고 중보해야 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훈련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태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이제 12,000명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이 상승 그래프가 이제 꺾어져야 될 텐데 뚝 떨어져야 될 텐데 언제 정점이 오나 주님 정점이 빨리 오게 도와주십시오. 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태리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죄로 인해서 참소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참소의 목소리보다도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것을 더 온전한 것을 더 큰 축복과 자비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는 것을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된 것이죠. 그저 내 삶에 대해서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만 생각하던 우리의 이 단단한 우리가 구별해 놓은 내가 여기에 집중하면 돼. 이 예배에 집중하면 돼. 내게 연결된 이 사람들만 사랑하면 돼. 했던 것을 주님께서 흩어 이제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더 확장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안녕하기를, 여러분 회사가 부도나지 않기를, 여러분 회사가 문을 닫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겠어요? 이제는 내 회사만 지켜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회사와 관계된 다른 보다 큰 회사 또 그 위에 주변에 수많은 회사들 연결된 회사들이 다 같이 잘 돼야 내 회사도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잘 믿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이제는 모두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기도자, 그런 사랑의 마음, 태양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더 커져야 되는 것을 지금 훈련받고 있다. 태양이 아침에 떠오를 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태양이 떠오르면 천천히 떠오르는 것 같지만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오르죠. 아니, 지구가 그렇게 도는 거죠. 그럴 때 태양은 그 따뜻한 온기를 생명의 빛을 얹으면 구석구석까지 산 정상에서부터 저 깊은 골짜기에 저 바위 밑에 있는 그 사는 작은 피라미드에게까지 그 빛이 임하고 그 온기가 임하고 그래서 생명이 약동하도록 개나리도 피어나고 벚꽃도 피어나고 목련도 이제 피어날 것이고 벚꽃들이 만발하도록 만들고 진달래가 이산저산 소나무 그늘 아래서 자라는 그래서 모든 생명들에게 빛을 주시는 그 태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행동하도록 요구하시는 주의 목소리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과거에는 저기가 경쟁업체였지만 저 경쟁업체도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저 경쟁업체도 잘 돼야 되는 것이구나. 저 경쟁업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곧 내 회사의 경영 상황도 나빠질 수 있는 것이구나. 전조이구나. 축복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온 세상을 보살피시고 온 기업을 보살피시고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마음의 입장에서 이제는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된, 그래서 코로나19의 축복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악은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더 선함으로 나타나서 점점 더 은혜는 더 커지는 거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커져가는 이 악의 그 상황이잖아요. 죽음이 무슨 선이겠어요. 이 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고 믿고, 그러자면 우리가 땅에서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 온 세상을 위해서 마치 태양빛이 쫙 이렇게 지구가 돌 때 태양빛이 비치는 곳마다 생명을 공급하듯이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천년 거암까지 쫙 내리비치면서 모든 생명 환경이 다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저들 향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행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배우는, 그런 것을 학습하는 시즌이 바로 이 시즌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심지어는 집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을 어겼다고 해서 총으로 쏘고, 그래서 우간다에서는 5명이나 죽었더라고요. 또 어떤 나라는 고무총탄 쐈는데 3사람이 더 죽고, 그렇게 격렬하게 싸워서 이렇게 지켜내도록,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빨리 해방이 되도록 그렇게 각국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의료시설이라든지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창궐하지 않도록 최대한 격리를, 사회적 격리를 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몸부림들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걱정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출발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키워내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 사가랴는 그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그렇게 구했는데, 내 간구를 내가 듣고 왔느니라 그랬는데, 나는 대본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이제사? 이렇게. 이제사? 퀘스천 마크. 그래서 제 성경에는 그렇게 져 있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다 늙어가지고 이제사?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질문도 사실 있었어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되죠. 어쨌든 간에 사가랴는 지금 배우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구했는데 그 아들에 관한 그것이 단지 우리 가족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기쁨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위한 그분을 예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 위대한 이 역사적 흐름을 바꿔놓는, 강줄기를 바꿔놓는 이 일에 내 기도를 쓰신다고 하는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서 이웃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깨어진 이웃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보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너 아우를 어떻게 했니?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깨졌니?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어떻게 참혹하게 죽을 수 있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물으시잖아요. 어쩌다가 일본하고 그렇게 됐니? 어쩌다가 북한하고 그렇게 됐니? 어쩌다가 미국하고 그렇게 되어가니? 뭐 이런 것들을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로 말하면 태양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되고, 본질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제는 내 삶을 보고 온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입장에서 이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고 그래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정말 학습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것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코로나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좋은 건 아니지만 악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내시고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하심은 우선 내 마음의 태도, 내 시야가 달라지는 것을 지금 달라지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 일터에서 막 돌아오신 여러분 이제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초대하는 시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일하시되 그냥 혼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모습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주변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을, 아니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내가 집중해서 초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못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는 그런 기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돌아오셨으면 바로 여러분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가져가고 예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단지 성경 속으로만 들어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어떻게 나오든 놀라지 않고 그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응할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내가 커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이, 하나님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잃어버리지만, 내 중심에 나는 잃어버리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내 안에서 나로 다시 인카네이션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햇빛을 비추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지금 당신의 자비를 보이고 계시지?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행동하기 시작하고 나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큰 거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 시즌은 이런 점에서 매우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학생으로서, 혹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일터에서 직원으로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사업장을 볼 수 있는 눈이 확실하게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가정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구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미국에서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갈의 경험 동일하게 내게 나타나기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천사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은 꼭 같을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창의적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나의 개성을 생각하시고 나의 경험을 생각하시고 나의 수준을 생각하시고 내게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고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농부에게는 농부의 언어로 말씀하실 것이고 광부에게는 광부의 언어로, 어부에게는 어부의 언어로, 사업가에게는 사업가의 언어로,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의 언어로 꼭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깨어서 주님이 어찌 말씀하실지 기다리는 모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신 것을 경험할 때까지 예배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이나 깨어있는 시간이나 잠든 시간이나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응시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몸으로는 너희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판단하고 결정했노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결정했고 우리의 기도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한 사람 한 사람 프란포기에서부터 수억 년을 만들어 조성하신 그 바위산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돌보고 계시는지,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여지껏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의료인들의 수십 년간 축적된 그 기술과 경험을 통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진단 키트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방식의 그러한 진단 키트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워킹 스루라고 하는 방식도,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방식도 하나님 창의적으로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것을 또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돌보기 원하시는 의료인들을 돌보시고 기업인들을 돌보시고 정치인들을 돌보시고, 힘이 없어 이제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고 블레싱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경영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인가 합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사오니 임금의 마음, 왕의 마음, 대통령의 마음, 아니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우주적 왕의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세상을 돌보는 그런 기능, 그런 마인드를 주님께서 길러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세계를 나도 함께 돌보는 그러한 큰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만분지일이나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우방국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방국들을 축복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었고 한국을 지지해 주었고 하나님, 한국을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었던 친구 나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빨리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이겨내고 승기를 잡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적대국이었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별 되지 않는
관계도 없는 그런 나라처럼 보이는 나라들도 주님 아버지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들도 빨리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에서 빨리 안정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고되고 있고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정된 자원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요셉 같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 같은 이가 대한민국에 많이 우뚝우뚝 각 영역에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창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 제안을 하고 만들어냈던 의사 선생님들처럼 하나님, 기업인들이, 요셉 같은 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요셉 같은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환경이, 경영 환경, 재정 환경, 경제 환경이 7년 흉년 같은 흉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 같은 하늘의 사람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유엔에도 그런 이들이 세워지게 주십시오.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서로 교통을 하면서 문을 닫지 않고 두려움 없이 교류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인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런 기구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요셉의 기름 부음이 지금 매우 필요합니다. 주여, 요셉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들, 바로 이 상황의 요셉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활짝 펼쳐진 것 같은 이 상황, 하나님, 여기에 두 증인 같은 사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여왕 같은 예언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동원되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때가 가깝습니다. 이제 치솟던 것들이 꺾여질 때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꺾여질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아니 온 세계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의 손이야. 그러니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지. 갑자기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나? 아침 안개처럼 갑자기 사라지는 역사, 바로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악한 역사 속에서도 죽음 상황, 죽음 현상 속에서도 생명을 이끌어내시고 생명이 더 풍성하여 사망을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전철 안에서, 하나님 움직이는 승용차 안에서 지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세계 성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목소리를 들은,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무하죠. 하나님, 내 간구가 들은 바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선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게 계시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때, 주님의 하시는 일,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건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자들, 왕같은 제사장들의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가깝고
부활주일도 가깝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과 함께 고난받고 세상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아는 교회만 부활절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함께 부활을 축하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옛 방식, 옛 예배 형태,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이 붙들려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훈련, 새로운 눈을 갖도록,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금들 싸우는 칼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창끝이 땅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과 칼을 여겨 호미와 보습을 만든 다음과도 같이, 쟁기를 만든 다음과도 같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외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유일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능력을 볼 수 있는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진주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속을 파고드는 작은 모래알을 고통스러워서 감싸고 감싸다가 진흙을 덧입히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진주가 되어지듯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주가 되어 나오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진주가 되어 나오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위한 진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화려한 진주로 온 세상을 위한 진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천국에 있는 12문, 새 예루살렘의 12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 진주가 되어진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주가 된 나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의료 시스템이 부족한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힘이 없습니다. 저들은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들의 때가 짧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심판이 짧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 의료인들, 하나님 제약회사들, 의료기기를 다루는 회사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먹여 살리고 온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 같은 그러한 의료인들 되게 하시고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 관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업인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기업들을 돌봐야 할 정치 책임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참된 지혜, 참된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지혜에서, 선한 마음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올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경제, 하나님 경제 영역 주체들을 돌보고 하나님 자영업자들을 돌보고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하나님 지혜들을 지도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세워질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런 이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4월 15일을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4월 15일을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인물들이 부활의 날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봄날의 선물처럼, 봄날의 꽃처럼 향기를 토하며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쇼라발라티 오로다마 샴바라티 아라바스 오로데 텐데레스마 살란다라티 벨라 샤라가리아스 온드로티 아라바시 아라바칸드로스마 살란다라티 온드로디 베레슈마라키 아라바스 안드로디 베레칸드로스. 어떤 분에게 혀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치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주 전에 선포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혀에 고통이 있어서 거기 낫질 않고 있었는데 바로 그 선포가 있고 그 선포가 있고 믿음으로 아멘한 다음에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선포합니다. 어떤 분이 치아에, 특별히 앞 윗니빨을 위에 있는 치아들을 교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정할 수 있는 재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정에 대한 치료비를 주겠다고 주님께서 치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에 이상 있는 사람 오늘 지금 치료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성인데 임신하는 기관, 임신하는 어떤 자궁, 임신하는 그 기관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샤발라카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우리 좀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건너라디아라바샬라 파레안다스 와피만다라티 파라카리안 토로도마라시 오라반다라티 아라바스 소로발라티 안도로스 파센살라티 아라바스 일라바리 텐드로디베리 카리안도로스 마살란다리 안다라스 판스 우샨달라티 알라바라티 안나라스 카센살라티 아라바스 홀린데리 티베리 쿠란단 샤랄라티 안바라스 칸살라티 아라바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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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레 덴냐레 디베레 카르던 여르 산다라티아 홀렌다라티아 라바샨나라 카리안다라 스파살란도로 티베레 칸노로스 이마라디아 라바샬란다라 키아라단 샬란다라티아 라바스 홀레센다. 양쪽 어깨가 몹시 아픈 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칸 나라티아라바. 하나님, 국회를 축복합니다. 국회에 덮여있는 어둠을 하나님 주님 거두어버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사라지라. 둔탁한 마음은 사라지라. 국회의원들 둔탁한 마음들은 사라지라. 이기적인 마음들도 사라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에 현명함이, 저들의 마음에 이타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벨라 카레 언도로스 파센다라 뒷면은가스 윤데레 디베레 코르안덴 쇼로들라 덴드라이덴 소로드베레 감스 온다라 티아라바스 오렌다레 틴다라 스페리스탄 셀레티아라바스 오로반다이 던드르드베레칸 선솔로드베레칸. 캐톨릭 신부들 중에 참된 진리로 돌아오는 사람들, 성공의 가운데 참된 진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부, 많은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지혜로, 거짓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지혜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 캐톨릭의 리더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캐톨릭의 리더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감사합니다. 샤바바칸다라디 아라바솔 바라라티엠 에리가리오 토로마 샤라발라티엠 만살라디 아라바스 오렌데리 온도로스 파센 살라티 아라바스 간셋 워싱아 토벤 차인덴 쇼크나 마라스. 할렐루야. 프랑스의 하나님, 프랑스의 새로운 상황이 생기도록 도와주십시오.
프랑스의 리더십 가운데 새로운 상황이 생기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파타메 카리오 안다라스파 홀레 스피리스토 산솔로티비 영국의 리더십에도 하나님 새로운 지혜자, 새로운 통솔력, 하나님 새로운 지혜가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사가랴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고 응답을 가져오셨던 주님이여, 그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특별히 프랑스, 영국,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참된 지혜자들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교회들이 능력으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보토마라카리안다라 스포라랄라시 아라바카리암스 우라바라 티베레 슈마라 티아라바 소로발라디안 살로로 티베레 칸노 엠베데레베레 가리 티베레 카리아 소로발라 티아라바스 오레 텐네레스 마센다라 티아라바시 아라바 카리아 토로바스. 바다를 깨끗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의 모든 오염들을 제거하고 바다를 망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이 문명세계로 인해서 생겨난 폐해들이 하나님 감해지도록 사라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바다의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한 협약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그러한 발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레 테메네 가리안소 오리벤 나이안다로스 바살라이덴 주르스코 위빌라이젠 주리드 베리 가리온 소로발라이젠스. 세상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우상 숭배가 되었던, 우상이 되었던 사람들 이제는 참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중심의 사람들아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자기 마음을 내려놓으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적 마음, 오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태도 깨지고 으깨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